믿음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라는 동네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막연하게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자신을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라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떡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신 그 이야기,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하신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탁으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상의 모습들만 보아도 예수님은 평생 자신을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조차도 이타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병든 이들을 위하여, 귀신 들린 이들을 위하여 그 능력을, 그 기적을 행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부간에도요, 상대방이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다가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원망이 쌓여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간의 관계도 서로 자신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네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우리 말을 안 듣니? 하고 혼을 내실 때 그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녀들도 엄마 아빠는 우리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해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과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전능하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능력을 드러내놓고 과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겸손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시골 어느 한 마을이었어요. 시골 한 마을에 혼례 예식이 있어서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일을 감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또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그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들에게도 함구할 것을 명하셔서 그들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든지
이것을 과시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역시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시적인 사람이 되면은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것처럼 포장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진실됨을 잊어버리고 허영심이나 형식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시적인 신앙생활은 그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내리눌러야 돼요. 또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이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고 남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봉사나 섬김에서부터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오늘 본문에 물을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하인들처럼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관계와 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관계 그리고 때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이 관계,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그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관계와 때, 이것이 맞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실 때에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 맺은 것도 없고 나는 그 사람들과 아무런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상관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왜 저에게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명령할 정도로 그 집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그 잔치집에 거의 주최 측에 속하는 그런 친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도 마음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인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건 주인만 알 텐데 그 주인의 속사 정도 알 정도로 주인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 혼인집의 친척, 아주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들 말들 그게 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뷔페 식당에서 뭐 음료수나 물이 없다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당신은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 없어서 목이 메어서 맥혀서 어떻게 그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큰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때라는 것이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때,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때가 아니지만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그 시간을 앞당겨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기보다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하나님 2024년도 몇 월 며칠까지 아시죠?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그런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때는 내 때가 아니야. 그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내가 세운 나의 시간표에 너가 좀 맞춰줄 수는 없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요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아직 제 때가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나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기적인데요. 사실은 기적의 재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적의 재료들이라고 할까 하다가 결국은 믿음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기적의 재료들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들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재료들, 영적인 재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재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단 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물 담는 항아리, 하인들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재료들은 뭘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재료들. 그것은 믿음과 헌신과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헌신과 순종 이것이 물질적인 재료들과 합해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기적의 재료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의 재료는 믿음입니다. 기적의 재료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기적의 이 상관관계는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무척 난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도 아닌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간청에 대하여서 응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기서 여자여는 극존칭어입니다. 극존칭어.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들어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마리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획 고개를 돌려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믿음도 이해하기 나름인데 아마도 이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거절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나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시나 보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현상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먹으면 절반이 될 것 같아요. 예, 딱 절반이 됐어요. 이 절반의 이 물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야,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야,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것인데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승화시키면서 생각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 신앙의 해석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곡해하고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똑같은 사건,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좋게 여기면 좋은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게 좋은 것으로 여기면 되잖아요. 그 일에 대하여서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 말에 대하여서 거부하셨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다만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적의 재료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는요. 헌신과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의 재료는 헌신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마다 그 기적을 이루게 한 기적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병이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주옥 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기적의 물질적인 재료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기적의 재료가 필요했고요. 또 영적인 재료는 뭡니까? 한 아이의 순수한 헌신 그리고 순종 그것이 있었어요. 다른 어른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도시락을 선뜻 내어준 사람은 그 아이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쁩니까?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헌신과 또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 떡을 좀 달라고 하여라. 그것을 네가 먹고 좀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이 조금 몇 방울 남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내 아들과 같이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기름 몇 방울과 한 움큼의 그 떡을 만들어서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때 사용된 기적의 재료들은 뭡니까? 한 움큼의 가루, 몇 방울의 기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 가뭄 때에 비가 오기 전까지 너희 집에 가루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적의 재료들, 그 물질적인 재료들과 영적인 재료들, 그것은 그때의 사르밧 여인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순수한 마음, 그런 것이 영적인 재료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된 것들 중에 물질적으로는 물과 항아리와 하인들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인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요,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것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게 순수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에 그때 하인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채워야 되죠? 언제 채워야 됩니까? 얼마만큼 채워야 돼요? 어떤 물이어야 되죠? 왜 저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그냥 그대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주님의 일을 하고 순종을 할 때에 너무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에게 이 보장된 자유는 뭐죠? 저의 시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왜 그걸 포기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듣고 또 교회 일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 하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이유를 알고 따지고 들면서 그것을 알고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그러한 순종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세대인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요즘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대라 할지라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진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의무가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하여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아귀까지, 그 항아리의 그 입구까지 찰랑찰랑할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하인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인들의 헌신된 모습, 만약에 그들이 적당히 일하는 하인들이었다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필요도 없어요. 왜요? 물을 한 번 더 기르러 가고 한 번 더 부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뭐하러 합니까? 한 절반 정도 붓고 그냥 다 부었다라고 하면 되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적은요,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요, 그 복과 은혜와 기적은 적당히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당히 했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닙니까? 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고서 앞에서는 하지 않고 뒤에서도 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는 놀고 있다면, 그러면 기적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소멸돼 버리죠. 왜요? 나 대답만 했으니까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해놓고 헌신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새해가 되었죠.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적으신 기도 제목을 쭉 읽어봤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라면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자리가 꽉 차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꽉 차야 되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대로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헌신과 얼마만큼의 순종으로 나아오는지를 보시고 그 무게와 그 경중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깊이와 그 헌신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도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 아귀의 물을 가득 채웠던 그 하인들처럼 스스로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대로 마음처럼 행하는 그런 하인들, 그런 하인들은 100% 하인 아닙니까? 100점짜리 하인 아니에요? 너무나 훌륭한 하인들이죠. 우리는 이런 하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그 하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인들은 순수한 헌신과 조용한 순종으로 물을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을 채우라라는 말에 아귀까지 채운 하인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포도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물을 부으니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도 하인들에게 너희가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은 포도주가 될 테니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그들은 분명히 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떠서 갖다 주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떴을 때 포도주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들고 가는 중에 포도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뿐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다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인들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인들의 순수한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과 헌신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 중에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지혜와 경험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고와 지혜의 틀 안에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결단이 서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순종할 뿐이죠.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그것이 설령 물이라고 할지라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그 물을 갖다 주는 그런 용기. 연회장이 만약에 그 물인 것을 보고 이걸 왜 가져왔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맹물을 떠서 갖다 드리는 그러한 용기.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종 후에 하인들은 포도주를 보았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마실 때에는 분명히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마시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향기롭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그것은 포도주가 확실합니다. 그것을 하인들이 볼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체험적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요. 신앙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고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성가대 안내위원 등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이런 신앙의 체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연회장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기뻐하고 마음이 흐뭇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흐뭇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많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된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포도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이 물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향기 나고 마시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삶의 주소와도 같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의 분위기의 흥도 다 사라지고 잔치집에 온 사람들도 실망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현대인들의 삶도 무언가 부족해서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사람으로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상실되어서 늘 시리에 차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혼인집에 초청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나의 이 손님으로 초청한다면 그러면 내 삶에 부족해진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것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일주일 내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다가 내가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 누구니?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요 저희 아빠가 장로님이고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잖아요.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어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아무개야 그래 네가 지금 힘들구나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평소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막혀있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계속 지켜 나가셔서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기적의 체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그 포도주,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순종의 재료, 믿음의 재료, 헌신의 재료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